안녕하세요.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하루하루 우리가 바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가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요양원에 가 계신다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바쁘고 심지어는 하는 일 없이 바쁘다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다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신데, 이것이 또 저는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굉장히 분주해요. 그런데 영적인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또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우파 쪽 시민들은 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청산으로 다 몰아세워서 감옥으로 보내고 국정원장들 이러한 전 정권의 핵심 사람들을 하여튼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으로라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랬다면 자기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전 정권이 그렇게 부패한 정권이고 기업하고 결탁했고 직권을 남용했고 그랬다면, 그렇게 해서 다 과거 적폐로 청산으로 했다면 현재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문재인이 됐든 임종석이 됐든 조국이 됐든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과거 정권 이래서 우리가 다 정리를 했다.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월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국민들은 초창기에는. 근데 한 1년쯤 이렇게 지나면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울산 선거에 개입했니, 유재수가 불법 대출을 했니, 조국이가 자식들을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했고 유재수의 비리를 덮었고 또 청와대 이런저런 사람들이 울산 선거에 개입했고 또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하는데 청와대가 관여했고, 또 요즘에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삼성에서 정유라 말 사주고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2년 반 넘게 감옥에다 가둬놓고 저렇게 아주 힘들게 해놓고, 요즘 보도되는 또 내용들을 보면 문재인과 청와대 이재용이 또 결탁해서 뭔가 큰 건을 봐주고 뭔가 주고받은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검찰이 그걸 수사하니까 유재수 건이나 조국 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켜놓고 검찰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 문재인과 삼성이 박근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수백억 수천억 되는 것 같아요. 보도되는 거 보면. 그거 검찰이 들춰내지 못하고 파내지 못하게 하려고 검찰을 지금 다 해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을 봐주려고, 이재용이를 봐주려고 법원에서 파기환송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말도 되지 않게 지금 이 삼성 편들어주기를 하고 있고, 이재용이를 봐주려고 아주 정권이,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검찰을 완전히 그냥 해체시키려고 발광을 떨고 있어요. 야, 참 염치가 없다. 참, 도덕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사람들이 수준이 이 지경밖에 안 되나.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서 또 욕심이 많은 게 뭐냐면, 현 정권 문재인이의 비리를 들춰내지 못하도록 아주 덮어놓으려고 아주 지금 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있어요. 자기 비리 터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4월 15일 선거잖아요. 또 선거에는 이기려고 그래요. 자기 비리는 덮어서 검찰을 아주 그냥 족쇄를 채워놔가지고 검찰로 하여금 꼼짝 마라 이렇게 하면서 또 선거는 또 이겨야 돼요. 근데 울산 선거에서도 보여졌듯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4.15 총선에 또 이 정권이 개입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측들을. 왜냐하면 울산 선거 때도 그랬으니까. 그러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찰을 조져서 비리를 덮고 또 국민들을 속여서 총선에서는 이기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될까요? 검찰을 죽이면 죽일수록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날걸요,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검찰 또 인사 이동을 또 시킨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직권남용에 무슨 별 것을 지금 진짜 이 사람들이 적폐인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적폐.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또 선거에는 이겨야 되니까 또 벌써 돈을 뿌리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분들하고 그래도 굵직굵직한 분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현재 시중에 5만 원짜리가 동났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가. 시중에 5만 원짜리가 안 돌아다닌대요. 왜냐 그러니까 선거 때 쓰려고 청와대가 이제 선거에 돈 뿌리려고 다 확보해 놓은 거다. 그래서 시중에 5만 원짜리가 없다.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이니까 그 말이 맞겠죠. 저는 모르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선거 임박해지면 작년 연말에 513조 가까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또 선거 예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5월달 전인가 상반기 중으로인가 예산에 65%인가 75%인가를 다 쓰라고 했으니 청와대에서도 지시가 내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돈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여야 되니까 돈을 뿌릴 거고, 검찰을 또 자기들의 비리를 덮어야 되니까 검찰을 조져야 되고, 참 편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국민들은 안중이 없고, 아니 법무부 장관이면 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사람은 국민들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 하는 거지. 아니 검찰 조지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하나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추미애는 국민은 안중이 없고 검찰 조지는 것만 하려고 법무부 장관에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법적으로 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인권 유린당하지 아니하고 법적인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편리하게 편안하게 해줄까?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 아닌가요? 법적으로 뭔가 좀 국민들의 고충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고 법률을 또 개정을 하고 기업이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법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해소해주고 이런 것들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국민은 뭐 편리나 기업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법적인 부분들을 해소해 준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검찰을 조져가지고 아주 검찰을 해체시킬 건가 그 궁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혹이 들어요, 사실.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수가 그럴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의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법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죠. 잠시 잠깐 속일 수는 있고 군림할 수는 있지만 지속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원리 아닙니까? 뭐 정치가 됐든 뭐 어느 부분이 됐든 골목대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의의 길로 가기를 저는 바라고 대한민국이 더 국가가 발전하고 모든 경제 부분이나 또 이 교육이나 안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발전해서 더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될 책무가 대통령이나 행정부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고 그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아니겠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국가와 국민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검찰 해체 그리고 자기들의 비리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 이 모습들. 참 뭔가 좀 또 다른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또 정치적인 얘기로 방향이 잘못 갔는데 속 터져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앞에서 제가 정치적인 비판을 좀 했는데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내용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불법이 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위로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행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이 뭐예요? 믿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은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것이냐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첫째, 성경으로 믿어야 돼요. 둘째, 약속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만 가지고 믿는 역사적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신앙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무시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자체가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지금까지 온 거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믿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참으면서 또 선을 행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나가는 자들, 약속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결국 성경의 결론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는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영이 하늘 보좌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영이 영생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고. 이게 은혜 시대의 법이에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육신이 죽지 않고 홀연히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홀연히 변화체가 되어져요. 그게 변화체가 되어져서 육신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니까 이게 변화체거든요. 변화체는 어느 날 홀연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홀연히 변화체 되어진 이 육체가 죽지 않고 변화체 되었으니까, 변화된 몸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그렇게 되니까 육신과 영이 같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못 맞이합니다. 왜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못 맞이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변화체거든요. 변화체.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근데 변화체 되는데 그 변화체 되는 게 엉망진창으로 그냥 지 맘대로 살았는데 그 변화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아서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져 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때 가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죽지 않고 영의 조건에 따라서 육의 조건이 변화체가 되어져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졌으니 그는 육신이 변화체되어져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육신은 죽고 영이 천국에 들어가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육신이 죽지 않고 변화체되어서 육과 영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시대.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법은 은혜시대법이에요. 영이 천국에 가는 법. 그게 가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뭐예요? 영과 육이 변화체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에게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오는 세상, 오는 세계예요. 천국은 가는 세계. 천국은 사람이 천국으로 갔어요.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사람에게로 오는 거예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믿음의 범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자들, 그리고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진리를 쫓는 신앙이 돼야지 불의를 쫓으면 안 됩니다. 저는 현재 이 세계도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 불의한 정치인들이 판을 쳐요. 또 교회 안에도 불의한 자들이 판을 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해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불의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의로워져야 되고 진리를 쫓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을 쫓는 자들이 되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대로 그냥 두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할 일을 하자는 겁니다. 즉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자 이겁니다. 이게 약속의 신앙, 예언의 신앙인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